계속 대학 청년부 말씀을 하나님께서 7대 여정 말씀을 주고 계시죠. 사실 제가 연초에 기도했던 부분이 우리 대청부가 실제적으로 7대 여정의 응답을 받아야겠다 기도를 했었는데 메시지가 바로 준비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지지난주에 그냥 말씀을 하다 보니까 10가지 비밀을 전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했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지난주 10가지 발판을 나누었고, 또 이번 주에 순서상으로 여러분과 5가지 확신을 나눌 시간표인데, 신기하게도 계속해서 확신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화요 집회도 그렇고 이번 주 금요일도 그렇고, 또 우리 기도 수업도 우리 금요일부터 우리 화요 집회 옛날 게 나오고 있죠. 근데 그것도 우리 앵간은 왜 확신이 없는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확신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전달할까 계속 기도를 했었어요. 확신, 우리 한자로는 확실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란 뜻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정의했냐? 우리 신앙생활의 기둥이다. 우리가 지난주 신앙 발판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신앙 발판, 우리의 근본이라 할 수 있겠죠. 뿌리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라면 우리에게 주신 확신, 특히 5가지 확신으로 정리해 준 그 확신은 그 발판 위에 세우는 기둥이라고 묵상이 되어졌어요. 왜? 우리 건물을 지을 때 마찬가지냐. 기둥이 흔들리지 않고 튼튼해야 그 건물을 더 풍성하게, 더 견고하게 지을 수 있고, 그 건물 안에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죠.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5가지 확신이 든든히 서 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안전하고, 일단 왜냐하면 내 자신으로부터, 외부로부터 공격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겠죠. 무너지지 않겠죠. 그리고 그 튼튼한 기둥을 통하여서 건물을 크고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인생 작품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을 정한 거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5절. 우리에게 확신이 필요한 이유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잠깐 보면 우리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세의 모습이 나오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나 중심, 물질 중심, 자랑하고 교만하고, 창세기 6장, 3장, 6장, 11장이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 정이 없다는 거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화난 거를 참지 않고 풀지 않는 거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이게 우상숭배죠. 쾌락 사랑이 하나님 사랑보다 더한 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세상 지기에 속아서 경건한 모양으로 살아야 되는 종교 생활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25시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혹시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 있어요. 내가 이 속에 해당되는 건 없는지, 내가 혹시 부모님을 거역하고 있진 않은지, 나는 혹시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걸 잡기 따라가는지, 아니면 나를 사랑하거나 돈을 사랑하거나 자랑하고 교만하거나 이렇지는 않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지금이 말세예요, 여러분. 지금이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현장이 고통하는 때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 멸망한 것 같이 그 영적 상태에서 멸망하기 때문에, 반드시 멸망하기 때문에 세상이 더 악해지지 않는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박해를 받으려야죠. 왜?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3장 1절에서 5절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속이는 게 당연하고, 부패하는 게 당연하고, 거짓말 치고, 우리 막 컨닝하고, 그래서 성공하는 게 당연해요, 그 사람들한테. 근데 우리는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자 하니까 그들과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죠. 박해를 받으리라. 근데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하시는 확신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말하죠. 디모데후서가 바울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예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제자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것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하나니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니라. 우리에게 말세의 시대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왜 확신이 필요하냐?
우리 디모데후서 본문에 나온 그대로야.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3절. 말세에는 이런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악해져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악해져서 시대가 가면 갈수록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우리가 확신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속기 때문에 확신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속기도 하고 속을 수밖에 없는 우리 상황과 현실을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이 현장에서 살아가면 많은 부분에 속게 될 겁니다. 뭐 돈이 많아야 된다. 어제 그냥 유튜브 쇼츠를 보다가 그런 이제 콘텐츠를 봤어요. 이제 20대부터 31살까지 만약에 지금 사귀고 있는 연인이 지금 그 나이에 결혼하자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20대부터 21살부터 31살까지 대부분 공통점이 준비를 더 해야 된다. 돈이 없다. 집이 없다. 그런 것에 이제 길들여져 있죠. 소리를 듣고 있고. 또 여러분도 그런 현장에서 소리를 많이 들을 겁니다. 교수님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세상의 성공이 우선이다. 세상 걸 먼저 했는데 신앙은 뒤에 챙겨도 늦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듣게 되겠죠. 근데 그게 뭐다? 속는 거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를 말세랄 거예요. 마지막 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세는 어떤 때냐면 고통하는 때다라 돼 있어요. 여러분 주변을 보면 그렇지 않나요? 다들 하나님 떠나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더욱 악하여진다. 남에게 악을 행하죠. 또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수많은 속임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왜 확신이 필요하냐? 아까 얘기했는데 확신은 저는 기둥과 같다고 생각해요. 튼튼한 기둥이 있어야 건물 전체가 흔들리지 않겠죠. 아무리 바닥이 튼튼해도 기초를 잘 다느려놔도 기둥이 부실하면 건물이 흔들리고 무너지겠죠. 마치 삼풍백화점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기둥을 잘 세워야 흔들리지 않고 기둥이 튼튼해야 크고 풍성한 신앙생활이 되겠죠. 여러분 기둥이 튼튼하면 지붕도 더 많이 달 수 있고 건물도 더 확장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응답을 주신대요. 그런데 의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을 못 받는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도 동일하게 얘기했죠. 믿고 구하는 자는 받을 것인데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받지 못한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못 받게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지 아니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혹시 내가 안 믿어지는데 억지로 믿어서 도전하는 게 있다면 그건 반드시 넘어집니다. 왜? 실제로 안 믿는데 가짜로 믿는 척 하면서 도전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헌금을 믿습니다 하고 하거나 안 그러면은 내 업에 대해서 믿습니다 하고 도전하거나 안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이 내가 우상 제물을 먹어도 먹지 않아도 상관없다 믿음이 있으면 되는데 이거 먹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겉으로는 그래도 괜찮아 하면서 우상에 이제 예를 들어 제사밥 같은 걸 먹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마음이 평안하면 그게 안 걸려요. 근데 불안하면서 또 사람의 시선 때문에 먹는다. 그럼 그게 탈이 나거든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내 믿음 수준 안에서만 응답받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헌금도 마찬가지죠. 특히 우리 교회가 성경금, 건축헌금을 하고 있는데 내 믿음이 10,000원짜리인데 막 내한테 50,000원인데 이 50,000원을 억지로 다 하면 나중에 시험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대로. 근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의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이다. 오늘 로마서 14장 23절도 먹는 거에 대해서거든요. 우상 제물에 대해서. 그래서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다. 왜? 믿지 않고 괜찮다는 게 아니라 이거 먹으면 벌 받는데 죄인데 하면서 먹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죄로 정죄가 받는 거예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확신은 뭐냐? 기둥과 같고 또는 우리 나무로 따지면 줄기와 같아요.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는 거죠. 특히 어디서? 여러분의 삶에서 또 현장에서 여러분이 이제 뿌리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영역이라면 줄기는 이제 땅 위에 올라와 있는 삶의 영역이죠. 그래서 바람이 불고 물이 치고 할 때 줄기가 튼튼해야 우리 안 무너지는 것처럼 확신 속에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없으면 응답도 없어요. 즉, 여러분의 확신이 있는 만큼 응답도 따라오게 됩니다. 마치 줄기가 튼튼한 나무가 열매를 잘 맺는 것처럼 기둥을 튼튼하게 세운 건물이 크고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거는 여러분의 신앙의 내적 사유라면 또 외적 사유가 있어요. 사탄이란 존재가 살아있죠. 권세는 깨어졌지만 지금도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대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단은 즉 확신 없는 자를 찾아다닌다고 되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3장 1절에 하와였죠. 언약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단은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 우리가 확신 속에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다. 그 말인즉슨 영적인 지식, 하나님 알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롭고 이런 불신앙과 이런 디모데서 악한 들이 미련할 때 무릎 꿇는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확신 있는 자를 피해요. 사단은. 피해 다닌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우리 위에 구절 이어서 5장 9절에 보면 그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구절 아닌가? 하여튼 성경에 있습니다. 마귀를 확신 가지고 대적하는 자는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될 외적 이유죠. 확신이 필요한 내적인 이유. 내 안에서 확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의 생활과 신앙생활과 삶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외적으로는 사단이 지금도 확신 없는 자를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뜨리고 실패시키고 영적인 응답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나? 5가지 확신인데 이 확신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나왔지만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언약적 확신이어야 돼요. 네. 확신의 근거가 다른 것에 있다면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성취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적 확신을 가지기를 원하고 5가지 확신을 가장 잘 누린 사람이 저는 다윗이라 생각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잔을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네. 승리의 확신이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구원과 천국에 대한 확신이죠. 다윗이 그 축복을 가장 많이 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있어야 되고 늘 있어야 되는 게 뭐냐? 영원토록 있어야 되는 게 뭐냐? 구원의 확신이에요. 사실 구원의 확신만 내게 있다면 나머지 확신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확신을 얻냐? 구원의 확신 첫 번째,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게 가장 큰 구원의 증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신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할 수 있겠죠. 근데 불신자는 안 그래요. 들어도 안 믿어지고
맞는 것 같은데, 이해는 되는데 믿어지지 않는다고 고백한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진다, 그럼 하나님께 난 자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서 10절에 보면 너희 안에 그 증거가 있다 했어요. 내적 확신이죠. 내적 확신. 여러분의 확신의 근거가, 구원의 근거가 나의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는 나의 오락가락하는 나의 영적 상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것 자체가 확신입니다. 증거고. 그래서 11절에서 13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심을 믿어지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지면 여러분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구원의 확신을 누가 보증해 주시느냐? 또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보증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게 믿어지고 느껴지고 누려지면 구원받은 거예요. 이 성령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게 확증해 주시고 확신해 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게 증거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고백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아멘 되어지는 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맞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저는 이번 주에 한 100번, 수백 번 넘게 고백했던 것 같아요. 지난주 계속 언약을 잡으면서. 그게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나와지는 것 자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 어떤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한 구절만 더 쓰면 로마서 8장에 잘 나와 있죠. 31절에 39절. 그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여러분 심지어 살인 죄를 지어도 죄의 값은 형벌은 받지만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가요. 근데 요즘 드라마를 보면 조금 불편한 게 더 글로리도 그렇고 나는 구원받고 용서받았어요. 실제로 사람들을 살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작가들이 만들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거는 사실 구원의 확신이 아니죠. 진짜 내가 죄인인 게 깨달아져야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진짜 구원받은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항상 누리기를 바라고, 좀 크게 쓰고 지울게요. 그리고 인도의 확신. 이제 구원받았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를 인도하시죠.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그랬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말씀으로 지시해 주십니다. 무슨 동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말씀을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어떤 삶의 흐름을 따라가야 될지.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었죠. 창세기란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길을 갈 때도 하나님이 뭘 주셨냐? 언약궤를 주셨죠. 오늘도 강단에서 언약궤가 나왔는데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3절. 언약궤를 한 2000규빗, 1000m 정도 적당히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 왜? 언약궤를 보고 언약궤를 가는 길을 따라가야 돼요. 왜?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길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시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또 26장 40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빌립 지사를 인도해서 사마리아 성으로, 또 광야,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게 하셨는데 거기 예비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했죠. 여러분이 특히 기도하고 현장으로 나간다면, 전도하러 간다, 내 학업으로 현장을 간다, 하나님이 분명히 전도와 선교를 위한 성령 인도를 해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26절,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계셔서 너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예수의 영이 그 길을 막자 바로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현장 인생 살아가는데 문이 막힐 수가 있습니다. 문제나 사건 때문에 검언도야 될 수도 있어요. 저도 백수로 한 1년 6개월, 8개월 정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구할 때 성령께서 다 인도하셨죠. 16장 이전에도 사도행전 13장에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께서 가야 될 현장, 사람, 장소, 구성까지 다 말씀하시고 인도하셨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얼마든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쉽게 받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에 드는 생각을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우리 집중을 위한 친구들은 도전하고 있죠. 매일 스케줄을 두고 하나님께 질문해 보고, 하나님, 오늘 이 스케줄을 향한 하나님 계획이 뭔가요? 성령 인도를 받게 해주세요 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죠. 그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확신 가지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성령 인도하시는데 사람의 말을 쓰실 때도 있습니다. 불신자의 말이라도 성령께서 그걸 붙잡아서 내 마음에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때 또 인도받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냐?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데, 빌립보서 1장 6절대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너를 완성시켜 나가신다고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신다고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마음에 나는 내가 품은 소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을 주시고 인도를 하시는 거죠. 이건 누군가요? 건우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서연이 건가?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인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잠언 인도받을 자세만 준비하면 돼요. 사실은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너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자세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시편 37편에도 잘 나와 있죠. 3절에서 6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맡겨야겠죠. 끈질기네. 중고등부 것 같은데 누구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여러분 이제 신분 권세 구원을 받았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죠. 그럼 뭘 받아야겠습니까? 기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그냥 성경 구절을 써주지만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언약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의 언약이 여러분의 확신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확신, 시간 관계상 언제나 시간 관계상이지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며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을 응답하실 거기 때문에 하라고 말씀하시죠. 기도해라.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2절,
믿고 구한 것은 뭐 해라? 받은 줄로 믿으라. 과거형이죠. 줄까 안 줄까가 아니라 그건 의심하는 거고, 기도했으면 이미 받았다는 거죠. 기도한 즉시 그래야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면 그 믿음대로. 근데 우리 믿음 가운데 혹시 응답이 안 오면 어쩔까 하는 믿음이 있으면 어떡할까요? 그 혹시의 믿음이 성취됩니다.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택도 없이 기도하는 거. 이 해줄까 싶은 거면 기도를 그냥 접으세요. 근데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한나가 틀린 기도 계속해서 올바른 기도 제목 잡았듯이 여러분 기도는 무조건 많이 하는 게 장땡이에요. 다른 거는 과유불급인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틀린 기도도 하나님 앞에 쌓여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고 소통하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많이 하면 장땡입니다. 뭐 사족이긴 한데 그래서 중요한 게 중보기도예요. 내 혼자 기도할 수 있는 한계가 있죠. 남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쌓여요, 여러분. 그래서 중보기도에 도전 응답받으시고 또 남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장땡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 또 언약적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16장 24절에 내 이름을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의 확신이 뭐냐? 내가 기도했는데 내게 기쁨이 충만해요. 내가 평안해져요. 이거 반드시 응답되어 저렇게 믿어져요. 그럼 그건 이미 응답받은 거야. 그래서 우리 뭐 하면 되냐?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오늘 여기 한 가지 더 하죠. 요한 1서 5장 14절. 요한 1서 5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하나님 우리의 구하는 바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얻은 줄. 기도는 시공간 초월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표와는 달라요. 우리가 기도한 즉시 응답은 이미 온 겁니다. 다만 현실로 나타나는데 이 지구상에 시공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 느껴질 뿐이죠. 그래서 우린 뭐 하면 되냐? 에스겔서 36장 30절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뭘 해야 되냐? 그래도 그들이 나에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다니엘서 10장 20절 말씀대로 기도하는 즉시 기도한 그날에 주의 천군과 전사가 응답을 가지고 온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다 찾아보세요. 자, 네 번째는 이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또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뭐냐? 죄의식이에요. 죄의식.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을 정죄합니다. 야, 하나님 자녀가 네 그래 살아서 되겠어? 야, 하나님 자녀가 사모늘도 안 하고, 야, 하나님 자녀가 전도도 안 하고, 야, 하나님 자녀가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네 하나님 자녀 맞아? 정죄를 해요. 행위가 기준이 아닌데도.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흔들리지 않는 사죄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 지을 죄, 지은 죄,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까지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 20절에서 25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죄악의 못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마음이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내 육신이 악을 행하는다. 왜?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를 지었어도 죄를 정하지 않는다. 왜?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며 더 이상 죄를 적용할 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법에 근거해서 책정되죠. 맞죠? 그리고 도로교통법이 없으면 무단횡단해도 죄 아니잖아요. 맞죠? 빨간불에 지나가도 죄 아니에요. 도로교통법이 없으면. 여러분, 형법이 없으면 살인도 죄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지금 간통죄가 폐지됐기 때문에 간음은 이제 민사상의 영역이지 형사상의 영역은 아니에요. 그런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완전히 해방나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또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깨끗게 하신다 하셨어요. 한번 읽어보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하나님한테 용서만 구하면 돼요. 자백.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럼 미쁘시고 믿을만 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사죄하시고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겠죠. 여러분에게 있을 줄 모르겠어요. 나도 남들만 모르는 나만의 은밀한 영적 문제, 혼자 있을 때 드러나는 그런 영적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때마다 사단에게 속기 쉽지만 그때마다 뭐 하면 되냐? 자백하고 그리스도 부르세요. 그리스도 고백하면 내게 있던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 나만 가지고 있는 은밀한 문제들이 어느 날 사라지고 치유되어지고 나중에는 고백하게 됩니다. 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가 그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지 알지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셨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족이라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 자녀에게는 그런 실족조차 다시 일어난 기회가 되는 거예요. 다시 그리스도 붙잡고 일어나서 다시 안 넘어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찬이가 한창 걸어다니고 뛰어다니잖아요. 맞죠? 근데 저 걸음과 뛰기까지 얼마나 많은 넘어짐이 있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넘어지고 또 다시 일어나면 돼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제 역시. 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겠네. 단 조건이 한 가지 있죠.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받았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래서 사단은 결국 마지막 공격무기냐?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왜? 죄가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 잘못 가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않아요. 끝까지 죄를 지은 우리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마지막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로부터 자유하고 사단으로부터 공격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승리한다. 우리를 실패시킬 것이 더 이상 없어요.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에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해요. 로마서 8장 28절. 어제 조신에 가니까 바구 형상이 롬파리팔이라고 외우라고 약간 욕같이 들리니까 외우고 싶다고 하는데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어떤 답을 내렸냐?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에게는 실패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으시기 때문에 나는 이게 안 되는데 저게 안 되는데 우리 집은 이게 안 좋은데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에디슨이 이런 얘기를 했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근데 저는 이게 불신자한테는 해당 안 된다고 봐요. 불신자는 실패하면 망해요. 왜?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만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 되겠어요. 하나님 자녀에게만 해당하는 이 축복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승리할 세 가지 대상이 있습니다. 첫째로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과 세상 중심으로 갖고자 하는 내 자아와의 싸움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워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는 게 나 자신과의 승리죠. 또 한 가지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계속해서 죄를 가지고 내 안에 죄책감을 불어넣는, 사실 이거는 2번과 관련되어 있는데 사단이 또 그걸 가지고 건드리거든요. 사탄과의 싸움에서
여러분이 승리하게 됩니다. 당연히 죄책감 우리 로마서 8장 2절 흔들리지 않고요. 또 사단과의 싸움에서는 여러 구절이 있지만 누가복음 10장 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 오늘 강단에서도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지팡이로 뱀을 잡았냐? 여러분 원래 뱀은 꼬리를 잡으면 안 돼요. 대가리를 잡아야 돼요. 왜? 꼬리를 잡으면 뱀이 몸을 틀어서 물기 때문에. 내 하나님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했어요. 왜? 그래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잡으면 되겠죠. 여러분이 언약 잡고 사단이 족밥이란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싸우려 하면 사단은 골리앗 같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 싸워주실 때 사단은 족밥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단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여러분이 승리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강한 자의 것을 강탈해서 여러분의 승리의 전리품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사단의 종노를 하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여러분이 승리해야 됩니다. 근데 승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싸우면 승리를 해요. 내게 확신이 있다면.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가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세상에 나갈 때 세상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7명의 렘넌트가 다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계셔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십자가 이미 달리시기도 전에도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승리할 때 지난주에 이제 얘기했듯이 현장에서 승리하게 돼요. 현장을 정복하게 되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처음부터 정복자를 부르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 축복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는 실패가 없다. 결론.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결론을 내렸지만 여러분이 딱 한 가지만 붙잡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괜찮다. 그렇게 말씀을 딱 묵상하고 나니까 바울이 모든 성경마다 쓴 게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 왜? 그리스도께서 참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치 붙어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마지막에 편지 쓸 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우리가 가장 안전한 곳 그리스도 안입니다. 또 가장 부유한 곳이 어디냐? 우리 가장 풍성케 하는 곳이 어디냐? 그리스도 안입니다. 여러분이 다 놓쳐도 이 5가지 확신이 다 없어져도 한 가지만 딱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럼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이렇게 서게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장 평안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다 내려내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실을 조금 깊이 묵상해 보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학원 복음화 잠깐 나누면 오늘 2과 로마서에 대해서죠. 왜 구원받아야 되는가? 기도 수업이 있습니다. 둘째 주, 왜 구원받아야 되는가?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 구원 어떻게 받냐?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복음으로 구원받는다 했어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니 이 복음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복음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영적 구원에서 우리의 삶까지 믿음 하나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왜 구원받아야 되느냐? 로마서 3장 10절, 23절, 또 6장 23절에 6장 23절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죠. 영어로 랜섬. 자기 몸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대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안에만 있으면 되냐?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그 어떤 영적인 문제가 다가와도, 여러분 현장에서 그 어떤 공격과 핍박과 환란이 다가와도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오늘 이 바울이 고백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환란 가운데서 여러분을 건지십니다. 그 사실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학 청년부들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가지고 현장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확신으로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는 영적 정복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위에 나의 확신을 가지는 언약적 확신 가진 우리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